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양지사님 얼마나 슬픔이 되죠? 아, 눈물 나와요. 이 기독교 신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 있으면 그 존재에 맞는 만큼의 사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뭐 비교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께 드리는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을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높고 뜨겁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동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동물이 정말 가족같이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더라도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만큼의 사랑을 해야 한다. 왜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돈, 물질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사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무가치한 거잖아요. 또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상도 죽어 있는 거 나무 조각인데 그런 것들에 너무 큰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생명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냥 나무 쪼가리, 동전 쪼가리, 종이 쪼가리, 지폐 쪼가리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마치 우리가 신에게 바치는 만큼의 그 정도의 사랑을 바친다. 그래서 이거는 우상이다. 이게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그 사랑의 뭐랄까요, 가치, 사랑의 크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반려동물 얘기는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요즘 반려동물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치긴 해요. 네. 너무 많이 지나쳐. 제가 20년 전인가요? 한 20년, 25년 전쯤에 그 이제 대학교 들어오려고 수능 시험을 다시 공부를 할 때 그 영어 이렇게 독해하는 그런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문장 중에 미국에서 자기 그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보다 반려동물들을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의 미국 뭐 사설, 논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그때 야 진짜 미국 사람들은 미쳤구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복지 문제보다 반려동물에게 쓰는 돈이 더 많다니라는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죠? 한국도 지금 반려동물에게 쓰는 그 돈이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물론 이제 재해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평가했던 부분도 사실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전통적인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과한 그러니까 너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작은 존재한테 너무나 과한 사랑, 과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들도 한편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다 해오셨나요? 다리만 부르고 있어. 우리 임수사님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 옛날 이런 거 남만 지치려고. 없고. 자,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신앙이 뭐 신앙이나 우리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나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정치로 봤을 때 여기가 진보면은 여기가 보수 이렇게 되죠. 뭐 좌우 이렇게 되겠죠. 요새 중도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도죠, 여기 중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쭉 하잖아요. 신앙도 좀 그렇거든요. 신앙도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적인 신앙이 있고요. 근본적 신앙이 있죠. 근본적 신앙이. 다 아시죠? 근본주의자들. 성경에 있는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무조건 복음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해석은 항상 뭐랄까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뭐로나 다 이렇게 우파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자유적인 신앙은 뭐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신념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랑 비슷한 지점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은 예수는 뭐 신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대충 아시겠죠?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책인가 하는 것들을요. 근데 좀 특이해요. 장로교회 보면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아주 자유적이고 신학이 진보적이고 그래요. 예를 들면 민중신학 그 북한에 가셨다가 이렇게 어떤 한국 사회에서 통일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북한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수경. 그 다음에 문국현 신부인가요? 문국현이 아니죠. 저기 문성근 아버지? 그건 문익환 목사님. 문정현 신부님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분이 있죠. 그 문익환 목사님이 바로 그 기독교 장로회라는 데 소속이세요. 그 잘 아는 향민교회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가 아주 그런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아주 리버럴한데요. 근데 신앙적인 내용들을 보면 되게 보수적이에요. 신앙 내용은. 그러니까 거기가 좀 아주 재밌는 곳인데 신앙적인 고백은 보수적인데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방식은 상당히 진보적.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놔야 될까? 우리 교회는 신앙은 좀 자유적이긴 한데 어떤 우리의 뭐 신앙적인 실천적인 면은 한 중도에서 약간 보수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갑자기 문득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내 목회는 뭘까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 낸 결론이 어정쩡하구나. 그러니까 중도 맞네 그럼. 어정쩡하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교회에서 우리 같은 아니면 이렇게 좀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교회들을 욕할 때 저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착각하기가 좀 쉬운 말 중에 하나가 이 자유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지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유가 우리가 지 마음대로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의 자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저 교회는 자유주의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18세기 이후에 나온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는 뭐냐? 이때 이 18세기 이전에 뭐 17세기부터 쭉 이제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무슨 운동이 뭐냐면 르네상스. 문예부음,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 르네상스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된 게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르네상스가 발견된 거니까 인간의 가치가 너무 무가치하고 인간은 글도 모르고 뭐 그냥 착취나 그 군주나 아니면 왕, 영주, 성주들한테 착취나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교회에는 또 교회 와가지고 성경 한 줄 읽을 수도 없는데 와가지고 다 니네 여기서 왕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르네상스 시기까지 여러 가지 겹치기 시작하죠. 뭐 산업혁명 전이긴 하지만요. 어떤 그런 물질적인 토대도 만들어지고 또 뭡니까 마틴 루터 시대에 딱 보면은 그 인쇄술이 또 발달하네. 구텐베르크의 뭐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책이 많이 보급되니까 또 책을 거기에서 글을 배우기도 되고 막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서 생긴 그 철학사조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자율성, 또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결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신처럼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말하자면은 바벨탑이죠. 정말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신은 죽었다 뭐 이런. 근데 물론 그거 약간 좀 비약이긴 합니다만 니체의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 이런 거는 조금 느낌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방자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철학사조 중에 자유주의라는 게 아주 그냥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위대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그런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저지르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이 이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인 이 자유주의의 이 근본 태제, 인간의 이성은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왜 서로 총 쏴 죽이고 대포 쏴 죽이고 비행기를 폭격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천만 명이 이렇게 죽는 그런 선택을 해? 과연 정말 인간은 위대할까?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자유주의는 완전히 잘못되고 틀리고 실패한 그런 철학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반향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정통주의죠. 이게 역사가 다 그래요. 역사가 하나가 이제 중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어떤 사회상 때문에 이렇게 가죠. 가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여기에서 오점들이 발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오점이 발견되면은 조금 요만큼만 오면 되고 조금만 요만큼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 여기서 이쪽으로 옵니다. 마찬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역사는 점점 이렇게 위로 상승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어떤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나선형으로 좌와 우를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나선형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역사는 발전한다 라고 하는 거를 유식하게 말하면 변증법입니다. 여기가 정반합이라고 해야 돼. 보통 정반합. 근데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정이다 여기가 정이다가 아니라 한 군데가 우세하게 정립되고 이렇게 우세하게 이렇게 확고한 어떤 법칙으로 딱 발견된 부분을 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그쪽에 어떤 반대적인 이런 작용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 둘의 것들을 잘 절충하면서 합이라고 하는 제3의 그런 과정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싸우다가 여기가 잘못하면 여기가 탁 하는데 그러다 여기도 안 되니까 중간쯤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또 좀 가다가 또 어느 쪽 방향으로 또 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다시 합의 위치로 오고. 합의라는 게 항상 중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이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변증법, 변증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안철수 생각해. 왜요? 안철수가 왜? 그래서 딱 설명한 거 그대로잖아. 제3에게 뭐라는 거야? 네. 그래서 변증법.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변증법은 헤겔이 정립한 이론이 변증법인데 그거를 이제 마르크스, 뭐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유물론적인 어떤 그 내용을 더 가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사적 유물론, 뭐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뭐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때는 이런 법칙이 맞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유주의가 그렇게 잘 나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거였었는데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럼 인간이 과연 그렇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의견이 폐기되면서 나온 의견이 뭐냐면 정통주의인데 앞에 신정통주의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뭐냐?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위대한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 스스로 뭘 한다는 것은 꼴받지 않은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근데 그게 옛날 정통주의잖아요. 우리 옛날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교회에서 어떤 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원죄론, 뭐 구원론, 구속론, 대속론, 뭐 그리스도론 하면서 나오는 것.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정통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대부분의 세계 교회가 다 신정통주의적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뭐 예수는 하나님입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그런 어떤 정통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는 아니다. 왜냐? 자유주의 교회는 18세기 이후에 있었던 그게 자유주의예요. 지금은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주의적 교회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감리교회의 기본적인 그 노선이 어디냐면요. 자유주의적 복음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감리교회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복음주의. 예.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게 말장난에 불과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정통주의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바뀌죠. 바뀔 수밖에 수 없죠. 바뀌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줄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줄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시킬까 하는 그런 류의 복음이 그런 류의 신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런 신정통주의는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신학 부분인데요. 그거 말고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교회에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선교,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하는 뭐 예배나 이런 실천적인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되는 신학이 많이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그냥 그 시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뭔 얘기를 시작을 했다가 자유주의 얘기를 하다가. 네. 그쵸.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군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게 그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신앙. 우리 정지수 집사님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나를 창조한 존재, 믿는 것, 네.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임집사님 열심히 이렇게 필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거 와가지고 어저께는 힘들어서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자면서 계속 원래 잘 때 되게 잘 생각이 나잖아요. 자려고 그 할 때.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서 자다가는 또 꿈에 하나님도 만나고. 그렇죠. 직접 해석해 주시고. 근데 저는 신앙이라는 거를 딱 신앙이랑 할 때 그 신앙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가 첫 번째는 믿고 받드는 일이에요. 믿고 받드는 일.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사전적 의미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 대한 신앙은 그럼 무엇인가? 결국 이 사전적 의미랑 별로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내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네. 두려운 마음. 네. 자, 사전적인 게 어떤 거죠? 사전적으로 믿고 받는다부터 네, 여기까지. 사전적인 의미까지 하시고 참 짧은 시간에. 우리 오원사님은 신앙, 본인 생각하는 신앙에도 지금 뭐 어려운 얘기를 다 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저 두 번째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일단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자연의 섭리나 이치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과정들 내가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신앙이지 않을까? 이해하는 과정을 과정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 또 한 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피조물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 이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신앙이라고 보냐고. 네? 과정.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자, 우리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양기수사님. 신앙이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네? 네. 공부를 진짜 안 해오셨군요. 숙제를 진짜 안 해오셨군요.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 저는 내가 선택한 거고 그 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고 평생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근데 참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말 좋은 평생의 친구 같아요. 친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질문이 이거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사실 대답해 주셨어요. 짧은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신앙의 대상 조건은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창조도 나오고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럼 신앙의 대상, 이것도 같이 물어봅시다. 그럼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신앙을 갖는다, 신앙한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갖춰야 되는 조건. 뭐 예를 들면 뭐 힘이 세다라든가, 뭐 뭐 총력이 있다든가, 뭐 영혼이 불멸이 이룬다든가, 뭐 예를 그런 것 같은 거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뭐 너무 능력 위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갖추어야 될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종류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러는 이런 성격, 뭐 이런 능력 아니면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신을 믿을 수 있겠다. 라든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이러이러한 성품의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대상인가, 어떤 조건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한 없이 한번 얘기 한번 더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사님부터 반대 순서로 갈게요. 왜 함장님 안 장르 안 오셨어요? 했어요, 처음에.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구나. 왜 빼? 섭섭하겠네. 예.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넘어갈 거야.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수님도 아니 너무 듣고 싶어서. 아니 전혀 생각하시- 교수님도 그렇게 깜빡할 때 좀 인정을 해드리지 굳이 그걸 안 돼. 네, 하세요, 빨리. 아니 별거 없는데 나는 그럼.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원하고 신앙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 본에는 그냥 사전적 의미를 생각했었어요. 그 믿고 바라는 거. 아까 믿고 그게 아니라 믿고 내가 바라는 게 신앙인데 그럼 믿고 바라는 거라면은 꼭 뭐 종교인이 아니래도 믿고 바라는 거는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앙이 많이 변해 저한테는 이제 변해온 것 같아. 예전에 신앙은 그냥 맹목적이었는데 지금의 신앙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배우면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변천을 하네요. 그러니까 바뀐 게 그게 뭐냐고. 이제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냐. 실천? 그렇죠. 그걸 지금 거의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저요? 대상 조건. 신앙의 대상은 목사님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일단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인데 그건 다 6명 다 똑같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게 이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와 여호와라고 불리는 어떤 특별한 한 신, 예? 어떤 특정한 이름이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신을 부르는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은 나시고 하나는 대문자를 쓰는 바로 그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게 여호와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 또 동양권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문화권이 다 하나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신은 바로 이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개 하나님은 아니고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되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근데 또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도 맞느냐라는 얘기를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세오경이 보면은 다섯 개인가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록자들 그룹이 있어가지고 각자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다섯 권으로 모세오경을 묶어내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이 있고요. 특별하게 Y 그룹하고요. J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Y 그룹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여호와? 예. 여호와. 죄인은 그러니까 YJ인가 아니면 YJ인가 그렇다. 예, 예전에 한번 했는데 옛날에 말씀드렸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죄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고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룹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러면은 이 엘로힘이라는 신과 야훼라는 신 이 두 개의 신은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 이 신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전부터 하나님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창조, 믿는 거야. 만드신 분 뭐 이렇게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직 유일하신 한 신, 유일신, 예? 유일신 신앙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거가 다 들어왔죠, 그냥.
그냥 이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흡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그러면 바로 그 신. 그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신을 어떤 경우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아까 말한 대로 동양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슬람권에서 알라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서로 언어가 다르잖아. 문화가 다르고 유럽의 문화, 한국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미국의 문화 다 다르다고요. 그 언어도 다르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진짜 올바른 옛날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을 때 영어로 했을 때 YHWH라고 하는 자음만 있어. 이게 모음이 있어야 말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 이거를 굳이 이 자음을 표현한다 그러면 뭐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말인데 여기에 어떤 모음이 붙여서 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에 나온 그거의 약자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예호바, 여호와 이런 식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굳이 이게 그 예호바를 넣지 아니면 뭐 요후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신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양 문화에서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동양 문화에서 부르는 그 신이 이름을 만약에 예를 들어 옥황상제라고 그러면은 그 동양 문화에서는 그 신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다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요. 한 분.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그런데 많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신은 이 신일까요? 이 신과 다른 어떤 신일까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만 맞는 거고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착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가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문화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신 한 분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동네에 따라 다르거나 동네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을 말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럼?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각 종교마다 다 그걸 좀 공부를 해봐야 아는데 뭐 옥황상제 그러면 왠지 이게 무슨 저승신 사자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전설의 고향 수준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원래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상제. 윗상자에다가 그 제왕할 때 쓰는 제자 쓰는 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상제가 그 온 우주까지 동양에서는 우주라는 단어를 별로 쓰는 것 같지가 않죠. 우주까지는 아니고. 뭐 강호를 다스린다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아무튼 그냥 인간. 뭐 옥황상제 우주를 그래 인간사. 인간. 그런 거를 다스리는 가나라는 어떤 뭐 가장 높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상지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꼭 유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도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하나인지 둘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는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 신을 설명한 거고 중국은 중국식대로 설명을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없겠느냐라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대상을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천년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네. 똑같이 인간이라면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존경. 있지만 훌륭한 거. 내가 그 내 전적인 그 신앙이라는 뜻의 그 대상은 인간은 좀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 대상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데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천지창조라고 우리가 항상 우리를 만드신 분, 보내주신 분.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것도 하나님을 그러면은 조금 고착하지. 왜 무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복잡해진다 이 말이지. 저는 생각할 때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하신 것도 있었고 그것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했던 신앙의 대상이나 조건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 정의를 위해 힘쓰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것을 하는 모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다. 대상과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믿는 거다. 그 어떤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 평화를 지향하는 것, 뭐 사랑을 가치.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들어요. 말 되네. 아니 제가 생각하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말 그 되네. 뒤에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아니, 항상 설교에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 같아. 가치라고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꼭 뭔가 대신 이게 안경이다 뭐 이렇게 사람이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의 삶이 그런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과 조건이 되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지금 그 삶을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인데, 신앙의 대상. 그게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지사님 다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또 다 말씀해 보세요. 뭐 말이 되는 것 같아. 듣다 보니까 보건사님 공감이 가네. 똑같죠 뭐. 뭐랑 똑같아요? 그때 정의와 평화 그 실천하는 거. 이거요? 예. 이하동문. 이해도. 이게 그게 제일 이렇게 맨 마지막에 말하는 소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왔네. 앞 사람이 잘해줘요. 네. 정지수 씨. 미투. 신앙의 대상, 신앙의 조건, 뭐 신이 갖춰야 할 내가 믿을 만한 신이라면 그 신이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모습, 뭐 조건, 자격, 아주 기본적인 가장 원칙적인 이것만큼은 절대 이게 없다면 난 이 신 아니면 이 종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그런 어떤 지점. 두 분, 세 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그 성서대학을 다니면서 장로님처럼 뭐 신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런 거에서 지금 여태까지 쭉 배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 된 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 우리들도 그 이후의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꼭 그렇게 신처럼 거기다 이렇게 대열에 놓고 하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것처럼 그 인간적인 예수를 오히려 내 신앙의 대상이고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인간적 예수. 예. 인간적 예수. 예. 자, 두 분 남았습니다.
네. 내가 그랬잖아요. 저기 내가 아파봤잖아요. 이렇게 뭐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장애인도 돼보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런 병든 자를 사랑해 주셨고 또 가난한 사람도 사랑해 주셨고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과 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잖아요. 선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보듬어 주셨잖아요. 예. 그렇기 사랑. 때문에, 사랑도 되고 행함도 되고 실행도 되고. 양집사 얘기하는 거는 사랑도 되지만 차별. 그치? 차별 없는, 그렇지. 네. 차별이 없는. 평등. 그러니까 대상의 조건은 차별이 없는 그걸 지금 네.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한 분 남았습니다. 빨리 시 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좋네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살다 보니까 우리 가까이 계시고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라든가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게 신앙이 바뀐 것 같아요. 대상이랑 조건들이. 역시 맨 마지막에 정말 편하네요. 그것도 복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비판요. 칭찬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없었던 시절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기 존재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짐승같이 벌어먹고 살고 그냥 그런 독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거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전 세대들인데 내가 거기를 너무 과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 표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식만 위해서 살고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자식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게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신앙에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이 조건을 좀 뽑고 싶어요. 그 다음에 창조라는 존재,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창조로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야죠. 네. 믿어요? 네. 확실하게? 네. 그러면은 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짐승들이나 이상한 모양의 형태들 그런 것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죠?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에 있는 거는 인간의 역사를 쭉 다 살펴보면은 6,000년입니다. 6,000년. 아브라함부터 뭐 이렇게 나가지고 이삭 야곱에서 뭐 무드슬라가 몇 살 살고 뭐 아들 낳고 해서 그런 걸 다 해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 원소 뭐 무슨 측정법 뭐 이런 거 있어요. 뼈 같은 거 이렇게 녹서 방사성 딱 떼보면은 뭐 방사성이 뭐 반감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걸로 보면은 인간이 한 3만 년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죠. 뭐 호모사피엔스니 뭐냐면 그런 게 한 3만 년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뼈다구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냐 이런 질문을 창조론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계산하셔가지고 그 3만 년 된 뼈를 거기다 묻어놓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놓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창조라는 개념 저는 진화로? 아니 그것 또한 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건 창조론, 진화론이 같이 왔다는 거지. 둘째 같이 봐요. 창조가 됐으니까 창조되기 진화도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지 맘대로 막 진화를 하면 어떻게 해? 아니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네. 창조를 했으니까는 그게 다시 말하면 발전이지. 사실 제가 말장난한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사실 싸울 수 없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있는 건데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창조론은 종교의 이야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진화이건 뭐건 다 이미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이야기죠. 근데 진화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이 벌레와 이 벌레가 이렇게 교배를 했더니 뭐 몇 번째 대에서 뭐가 나온다 하고 막 그러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 그건 과학의 언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창조가 맞냐 진화를 맞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런 진화가 이루어지는 영역까지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 뭐 영역의 출발 원인, 생성 원인을, 제일 원인을 창조주 신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무거워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믿는다는 말이죠. 이게 믿고 받든, 믿으실 자에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믿어서 우러러 모신다라는 뜻이죠. 믿고 받든.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믿는다는 건. 자,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뭐, 나는 정지수를 믿는다? 정지수는 방현석을 믿는다. 아, 우리 한병모님은 믿을 만한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믿음이 또 때로는 신념이라는 말로 표현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신념들, 조국은 독립되어야 된다는 그 신념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맹목적이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 아, 맹목. 그렇죠. 무조건적인 거, 맹목적인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믿음에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신뢰라는 말이 더. 신뢰. 지금 믿어라 하니까 믿음. 그게 맹목적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 공부를 하고 있지.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좋은 만남 교회. 예. 등록금 너무 싸. 믿는다라는 게 뭔가 도대체. 그리고 신앙 믿고 우러러 봐야 돼. 우러러 받들어야 돼.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지금 상당히 애매한 존재죠.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에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신인인데 왜 굳이 그 서아시아에 있는 어떤 민족의 신을, 그것도 유럽을 거쳐서 미주 대륙을 거쳐서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예? 우리나라 지금 선교가 이제 100주년 됐으니까 한 18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한 18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빙빙 먼 거리로 돌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한 1800년 후에 들어온 그 예수를, 또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신을 왜 우리는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보니까 상제하고 비슷한 개념 같은데 왜 우리는 상제라고 이걸 부르면 안 되고 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말씀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말씀. 왜 문제가 많냐? 말씀이 이놈이 해석하면 이거고 저놈이 해석하면 저거야. 네? 딱 보고서 동전 갖고 와라.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가이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이냐? 네. 그러면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모습과 황제의 글이 쓰여져 있다면 그럼 황제께 갖다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도 저는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게 어딨어. 이게 황제 거 같이 보여? 이 자식 믿음 없는 자식이네. 야 인마, 황제가 그려져 있다. 이게 황제 거냐? 그럼 황제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뜻으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과 황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니 황제의 영역은 황제가 마음껏 다스리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히 하자 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논리가 무슨 논리냐면, 촛불 들고 왜 나가? 뭐 세월호가 죽었는데 니네가 왜 나가? 박근혜 탄핵에 니네가 왜 촛불 들고 나가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득권 논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도 참 말씀 따라 사는 삶. 예. 예, 우리 교회는 뭐, 말씀으로 창조했다. 우리 교회는 뭐 목사 설거지 한번 하면 막 좋아서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그냥 다른 데서는 목사한테 설거지 하라고 말만 해도 지옥 가는 걸 생각하고만 그건 뭐 당연히 좀 다양하게 해석한 사람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자연 절대자, 네, 초자연 절대자. 초자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절대자. 초자연이라는 게 있나요? 절대자라는 게 있나요? 실제로 있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있다고 우리가 상정해 놓은 개념인가요? 절대자. 초자연적인 절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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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절대자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는가 이 세상에. 세상에는 없죠. 세상에는 없죠. 네. 세상에서는 절대라는 말을 웬만하면 그렇죠. 쓰지도 말라고 그러죠. 예, 절대문은 없으니까요. 생각해봐도 변치 않는 것. 신앙이 변치 않아요? 신앙도 움직이는 거야. 신앙만큼 당장 그 변한 것, 증거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변했어. 다 그냥 이게 신앙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배웠던 그런 것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도 변한 게 다행히 변질은 안 됐어요. 맞아. 변치 않는 것하고란 이 개념은 사실은 여기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전이평한 것 하는 어떤 그런 불변의 가치, 불변의 인간적인 가치들.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완전치 않아요. 정의라는 개념이 2000년 전하고 5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의라는 개념이 항상 같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저는 제일 그 옳고 그름의 개념에서 제일 싫은 게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여러분들 애국자십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대한민국 하면서 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축구에 나가가지고 골 넣고 이겼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국가라는 개념도 좀 나는 좀 별로 믿지를 않아요. 그 로힝야족이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적이 없는 사람들. 영화 터미널이라는 거 보면 톰 행크스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갔는데 자기네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국적자가 돼가지고 공항에 갇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조국도 없고 여권도 말소가 되고 그랬으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과연 뭘까? 근데 국가가 정의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국가가 정의. 그래서 이왕이면 민주적인 국가가 정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국가의 개념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그냥 국가를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기능적인 어떤 역할들을 뭐 의료, 교통, 주거 뭐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해결하는 그냥 하나의 임시적인 조직 정도로만 생각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국가라는 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국가하고 우리나라 이해하면서 뭐 올림픽 뭐 축구 나가가지고 응원하는 것도 별로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도 안 가고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나와 다른 피부,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얀 사람이나 좀 진한 사람이나 갈색 사람이나 다 별로 이렇게 썩 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백색 인종들한테는 되게 호감을 갖고 있고 유색 인종들한테는 약간 반감을 갖고 있지 기본적으로. 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경제적인 상황으로 그 국가의 좀 그런 걸로 따져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놈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이게 그때와 다 달라지는 개념들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나의 선택, 나의 책임. 나의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나의 선택을 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나한테는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적인 개념으로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우리 이명박 선생님 같은 분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해봤단 말이에요. 네? 내가 풀빵장사 해봐서 아는데 뭐 해서 아는데 하는데 제일 못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선택.
그는 그의 선택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뜻인지는 제가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동안 근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았던 것이고 주입됐던 것이고 그렇게 요구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도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친구도 변합니다. 신앙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고, 그래, 믿는 거. 믿는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건. 신뢰라고 아까 장님 말씀하셨는데 신뢰의 부분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맹목으로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요. 아, 그래, 맞아. 방현섭 아들 방정빈이라는 애가 있지. 그리고 나도 알아, 믿어. 따지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내가 신뢰하는 방현섭, 걔 아들, 걔 참, 방현섭이 좋고, 그 아들도 괜찮더라. 내가 얘 아끼고 사랑한다. 하다못해 만날 때마다 돈 1,000원이라도 쥐어주면서 학용품이라도 사서 써라. 라고 하는 헌신. 헌신, 헌금. 예. 과연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다는 것,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믿는다는 것이라는 게 어느 단계였었던 건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정도의 믿는 것이라는 건 뭔가. 저는 이거 장로님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맹목과 신뢰 사이에서. 예, 그 맹목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 믿게 되는 이후의 행동들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가요? 맹목도 그냥 무조건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가기도 하네요. 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니까 넌 신앙이 좋아, 신앙이 나빠, 너 신앙이 있니? 믿음이 있니? 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신앙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오늘 대화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의심하고 그거 찾고 반대가 되나요? 믿음이? 신앙이? 의심하는 것과? 의심은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거지만 신앙은 이제 이 앙자, 우러를 앙자가 하나 더 붙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 전도를 잘 안 해. 또 전도를 잘 안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대상이 어떤 신이냐를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이렇게 상당히 갇혀있고 주관적인 게 많이 고집적이고 신경질적인 그런 신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항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그 신앙을 표현할 것이고, 정말 자유롭고 자비롭고 열려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가치들, 상당히 주관적인. 주관적이죠. 그치, 주관적.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서 저의 입장은 신앙의 대상은 사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존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어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즉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랑 같은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영과 육의 세계로 갈라지는 저승의 세계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곳에 계신 어떤 그런 분, 절대자 초자연, 네?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생각해요. 장로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신 정도는 돼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믿어요? 인간은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좋은 가치들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동남아 가니까 한 6, 7살 때 애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 지금 우리가 보면 기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이런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가치들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 계신데 신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존재로 와 살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존재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잠깐 왔다가 저기로 가신 그 분인지 아니면 저기 계셨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살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지. 아, 답 나왔다. 저기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여기다가 가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되겠죠. 말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그분이니까 한 번도 교회 안에서는 왔다 가신 분만 우리가 신의 대상 삼았지 여기에 와서 사셨던 그분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그냥 부속품 정도나 부록 정도로만 여겼다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신앙의 대상 조건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대답이 사실 좀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뭔가 1% 부족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